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해 주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서 16장, 후서 몇 장까지예요? 수가 있나? 13장까지 해서 29장. 자, 절 보세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이 13개 서신서를 썼는데 몇 개 썼다고요? 13개 썼는데 그 중에 분량이 제일 많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전서와 후서를 나누어 썼어요. 그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도 성숙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나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응? 아이고, 첫해 눈이 반짝반짝하네. 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신앙생활이 성숙해질 것이다. 성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요. 뭘 하냐면 교회를 합니다. 교회. 그 말을 또 바꿔볼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교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교회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알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만 다니면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그 사람을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뭐냐면 전부 다 말입니다. 모여가지고 맨날 말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아는 걸 통해서 대화의 내용이 많아지지만 그게 전부 다 세속적입니다. 세상적입니다. 그러면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다. 그 말에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주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알려면 준상 형제가 답을 그냥 말해버려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주님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 성령을 알고,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따라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아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알면 또 누구를 아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고. 또 누구를 알아요? 주님을 알고. 또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알면 안 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했냐? 1절 한 번만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되면 놔둬요. 안 되면 놔둬요. 네. 됐어요? 자,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썼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낸 편지에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였냐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단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 정말 옛날 된 얘기인데요. 옛날의 얘기인데요. 요즘은 버스에 이게 서서 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지하철에는 많겠네요.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많겠네요. 그럼 그거 지하철로 바꿔봅시다. 지하철을 탔는데 이쪽에 오른편에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탄 당사자는 젊은 청년, 준상이 같이 잘생긴 청년. 왼쪽에는 좀 못생긴 아가씨가 있었어요. 천천히 쭉 가다가 우회전했어요. 우측으로 쫙 가니까 준상이 하는 말 뭐라 그래요? 주여 주님 뜻대로 없으시고 그리고 가다가 좌측으로 좌회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싫어야 되니까 지금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인격적 사역을 위하여 드러내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가 뭐가 됐대? 사도가 됐대.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게 자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에 의해서 쟁취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그 원대한 계획 안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딱 불러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세요.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세요. 각자에게 재능을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여기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산 것은 부모 때문에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형제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 근데 그는 사도가 아니어도 형제지만 그 형제에게 맡긴 역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내용이 뭐냐? 편지의 첫 번째 내용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누구 교회?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온 아가야와 고린도라는 것은 지문으로 말하면 그리스와 터키 전체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지역 거기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에게 딱 편지를 쓴 거예요. 왜?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고린도에 자유무역 항구가 되어서 다양한 민족들이 구성원들이 살고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다른 지역의 복음이 빨리 확장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여기 두 단어만 생각할 거예요. 뭐가 뭐? 은혜와 평강. 은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수도 없이 들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은혜에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은혜를 다른 말로 또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은혜나 은총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과 의미를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연 은혜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일반 은혜가 뭘까? 잘 보세요. 아침에 해가 떴어요. 그리고 하루 온종일 해가 비쳤다가 저녁에 해가 져요. 그러면 이 자연적인 일반 은총이 예수 믿는 사람 머리 위에만 해가 떴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떴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햇빛과 비와 자연적인 은총을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 게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혜예요. 자, 예를 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 사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에이 오늘 아침에는 해를 뜨지 말게 하자. 그래요? 아니요. 24시간 지구 자전에 의해서 매일 해는 떠요. 해는 져요. 하루가 가요. 이건 모든 사람의 공통적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은혜, 특별 은총, 이건 뭐냐? 초자연적 은총,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딱 불러서 나를 찍어서 자기 앞으로 끌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온 게 특별 은혜.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 은혜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죠. 나는 하나님께 꼭 지킴받아서 꼭 지킴받아서 불려나왔다. 불려나. 그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특별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별 은혜라는 건 뭐냐? 남한테 없는 것을 나한테만 주겠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 특별 은혜라는 건 뭐냐면 구별된 삶을 요구받았다. 뭘 받았다? 구별된 삶.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구별된 삶이란 세상의 가치와 이론과 정반대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실력 좋은 사람, 가정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잘 된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특별 은혜를 입으면 가정이 좋지 않아도 능력이 없어도 공부를 못해도 뭐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 근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그래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그래요. 놀라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믿고 사는 게 기독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게 특별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와 뭐가 있다? 평강. 평강은 뭐냐면 평화. 평화가 뭐냐면 샬롬. 샬롬이 뭐냐? 에이레네. 이 말은 하나님이 성령 안에 우리와 함께한다. 평강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늘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이제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한 분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서 어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위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두드러 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우리 동양적 사고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 가부장적, 특별히 부계 사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부모가 아무리 무서워도 부모가 우리를 감싸주는 것이 부모지 무섭다고 해서 계속해서 자식을 혼내는 건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을 혼내고 난 다음에 다시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해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흘러 감싸주시고 닭이 새끼를 품고 감싸주듯이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위로한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와서 격려해주고 누가 와서 세워주고 누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신다. 정말 그래요. 인생의 동반자도 말이 동반자지 내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자식이 내 DNA가 가 있는 자식이 나를 알아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럼 그분이 나를 알아주신다. 그분이 나를 품어주신다. 그분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이걸 믿고 26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그러니까 인생의 환난이 있다 없다? 많다. 있다는 많다. 눈만 뜨면 문제야. 눈만 뜨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상대방을 위로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성경에 너무 놀라운 건 위로의 사람으로 이름을 하나 정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바나바예요. 바나바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위로자예요. 권면자, 격려자. 1986년 1월 21일 저기 북악산 밑에 효자리 기도원 그 추운 겨울날 기도원 방에 모인 8명의 신학생들이 낙도 오지 소외된 지역에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모여서 그 단체의 이름을 정할 때 저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친구 한 친구가 우리 모임을 바나바로 합시다. 그래서 바나바. 그 했던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생을 돌아봐요. 하나님, 그 이름을 주셔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로하겠습니다. 권면하게 하셨습니까?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에 동참해 줄 줄 아는 사람을 찾으세요. 2026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상대방의 아픔과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위로할 줄 압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위로를 많이 받아서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실천해내는 올 한 해가 되면 여러분 주변이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주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삶의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